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텔에 가보면 각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문을 잠그고 그리고 여는 키가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잠그는 방에 다 통용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15장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의 근원의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책입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백문일답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신데 여러 가지 100가지 문답에 하나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믿고 그리고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범죄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받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지은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전달받아서,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이 인간, 이 부패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통로를 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왜 이렇게 우리가 참 비참하게 사는, 전도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해줘, 그리고 차량으로 이제 그렇게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그래요, 저기 슈퍼마켓 앞에서 좀 세워주세요. 소주 좀 사고 싶어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도 여러분, 그 술을 끊지 못하고,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그 음란함을 끊지 못하고, 그 약물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의 모습을 보거든요.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지금 여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저녁 때 한번 기도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까? 10시, 11시 되면 우리 교회 앞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나방들이 그 불을 향해서 오고, 그리고 옆에 그것을 나방에 그 처치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 가가지고 타닥타닥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향해서 나가고, 이런 비참함을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비참함 속에서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과 타락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넘어서 너는 의롭다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양자로 우리는 살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견인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에 묻어 있지만 부활할 때까지
편안히 쉬게 되고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과 죽을 때에 완전해지는 그 기쁨,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부활할 때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죄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복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충만한 기쁨을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 가운데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은혜, 죽을 때 누리는 은혜, 그리고 그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림의 그때의 은혜, 영원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립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데 두 가지 핵심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병원에 가서 여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경에 미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무화과나무로 이 부끄러운 데를 가렸지만 그것이 가려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가죽옷으로 이 짐승을 대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 곧 사탄의 이 머리를 깨뜨려 죽일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럼 우리 남한이 북한을 침입해가지고서는 침공을 먼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후에 우리를 도우러 온 그러한 우방들, 저기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까지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북침을 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북쪽이 남한을 이렇게 침공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날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부활을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 말씀에 맨나 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거짓이라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빌라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비겁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생명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정이 바꿔져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진짜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의 은혜와 죽을 때의 은혜와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어진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잔멸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이 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비참함 가운데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그날까지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부활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